미국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은 11번의 그래미 수상, 락앤롤 명예의 전당, 아카데미 주제가상, 대중음악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음악인으로는 최초로 2016년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그는 2004년 CBS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 인터뷰에서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Why do you still do it? Why are you still out here? Well, it goes back to the destiny thing. I made a bargain with it, a long time ago, and I'm holding up my end. What was your bargain? To get where I am now. Should I ask who you made the bargain with? with the chief commander. On this earth? And this earth, and then in a world we can't see. 우리는 현재 수많은 심볼, 메타포, 주술이 지배하는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영지주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대의 지식을 전하는 영지주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깊게 파고들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 세상을 지배하는 힘과 종교적 충돌의 원인, 아포칼립스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퍼즐을 맞춰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유지가 이것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지주의, 아포칼립스와 희생의식입니다. 번외편이면서 추가적인 해설편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루시페리안, 사탄, 아틀란티스, 블랙아웃 이전의 내용을 전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다 안 보시면 이번 영상이 연결이 안 됩니다. 로브맨이 로마의 영지주의자다. 누가 댓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주와 존재에 대해서 원론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그리스 자연 철학과 헬레니즘 신학, 형이상학, 신플라톤주의 철학으로 발전합니다. 그노티시즘은 그리스어로 지식, 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영지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초기 영지주의는 고대 그리스 당대의 지식뿐 아니라 대홍수 이전에 이집트의 고위 사제로부터 전승된 지식을 아주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이 태초의 의식, 케테르가 불의 세계, 아치루트계에서 파생한 존재들이 에온입니다. 여기까지가 형체, 플레로마가 없는 최상위 영적 세계입니다. 물의 세계, 브리아계의 만유의 자궁, 소피아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질투하는 신을 통칭해서 데미우르고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존재가 사자머리의 뱀의 몸을 한 얄다바오트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시면, 깊은 바닷속의 사악한 레비아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16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이 존재는 세속적인 권력 혹은 개인을 억압하는 정치적인 국가에 비유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초기 기독교의 교부 오리게네스, 비잔틴 정교의 보고밀파, 중세 신학의 카타리파는 인간을 속이는 사악한 신 데미우르고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신학적 해석을 두고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1883년 알조스프라크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서사시를 발표합니다. 조로아스터의 창시자인 짜라투스트라는 10년간의 동굴 생활을 마치고 30살이 되자 세상으로 나와 그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서사의 첫 부분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숲속의 늙은 성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자가 말합니다. 나는 노래를 짓고 노래를 부르지. 나는 이렇게 신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들은 웃으면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저 늙은 성자는 숲에 오래 파묻혀 지내며 신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나 보구나.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니체가 무신론자이며 이를 대변하는 인용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 의미를 보다 정확히 전달하자면 이렇습니다. 니체가 생각한 자라투스트라가 설파한 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찾아내는 영적 자아를 통해 위버맨시, 즉 초인이 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 인지되는 전통적인 인격신을 거부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지주의자는 어떤 신앙론을 갖게 되는가? 당연히 인간을 숭배하는 신을 의심하는 단계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인격체와 같은 신은 그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우리는 그 진짜 정체에 대해서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 신학에서 계승된 거의 모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영지주의가 전통적인 신학을 위배한다고 해서 이를 뉴에이지 신학으로 통칭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헤롯 왕의 예루살렘 제2성전은 585년 동안 존속되다가 BC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파괴됩니다. 그 후에 제2성전의 고위 제사장이었던 요하난 벤 자카이는 얌리아에서 바리세이파 유대교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들의 제자는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를 열어 BC 300년 알렉산드리아에서 70여 명의 유대교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작성한 70인역에 대해서 대대적인 검증을 하게 됩니다. 얌리아 회의는 BC 400년 이전에 저술된 모세 오경이거나 팔레스타인 내에서 저술된 경전, 고대 히브리어 사본이 존재하는 경전만 유대교의 정경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채택된 39권의 구약에 포함되지 않는 경전 중에 잘 알려진 것이 에녹서와 희년서가 있습니다. AD 382년 히에로니무스가 얌리아 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AD 397년 비잔틴 정교회는 카르타고 공의회를 통해 얌리아 회의 구약 정경을 완전히 채택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가 이토록 강력하게 외경을 배척한 이유는 사실 당연합니다. 당시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들이 구약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얌리아 회의의 결정을 뒤집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47년에 발견된 쿰란 문서에서 대표적인 외경인 에녹서와 희년서의 히브리어 사본이 발견됩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집트 콥트, 거의 모든 초기 기독교 교회는 현재까지도 알렉산드리아 70인역을 구약으로 사용합니다. 로만 가톨릭은 이런 발견 때문에 정교회의 입장을 수용합니다. 얌리아 회의에서 제외된 구약, 즉 외경으로 불렸던 경전 중 일부를 제2경전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의 신비주의, 천상의 위계, 천사학, 마법과 같은 지식은 영지주의 지식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한 분파가 영지주의 문서로 분류된 이 솔로몬의 서를 발견한 메이슨들입니다. 자, 핵심은 이렇습니다. 영지주의 지식을 아주 깊게 파다 보면 세상의 진짜 주인을 알게 된다. 그 중에 일부는 사타니스트로 전락할 수 있다. 루시페리안들이 시작한 한쪽 눈을 손 모양으로 가리는 유명한 행위는 전시안 혹은 제3의 눈으로 세상의 관찰자, 영적인 눈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나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요즘에는 유명한 성공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심볼이 되어버렸죠. 이제 이것은 물질 세상의 주인에게 복종한다라는 프로파간다로 사용됩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메가밀리언 당첨을 영혼과 거래할 수 있다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 유혹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물질적인 성공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다면 영지주의 지식은 분명히 독약과도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 계기일식과 알리스토 크로울리의 아이와스 소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영적 세계의 사건을 두고 어떤 이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세계는 벌써부터 홍수, 폭염과 같은 기상 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이스라엘의 충돌,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심각하게 진행 중입니다. 중동 전문 대한 언론사 더 크레들의 컬럼니스트인 페페 에스코바르, 이름이 페페네요. 지난 4월 20일 자신의 X 계정에 이런 포스팅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아의 정보기관의 첩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F-35의 전술핵을 장착해서 이란의 상공에서 EMP 공격을 시도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격추했다. 그리고 국제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이 모두 이를 침묵하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날 전 CIA 정보분석관 레이 맥거버는 이 주장의 신뢰성과 영향력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그럼 페페 에스코바르의 주장이 사실일까? 결론적으로 미국의 핵무기 전략을 이해하면 이것은 무모한 역정보로 판단됩니다. 이스라엘은 남부의 네바팀 공군기지에서 F-35 40여 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공개한 F-35의 공식 작전 비행 고도는 15km입니다. 그런데 EMP를 성공시키려면 이 전리층이 존재하는 최대 고도 50km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F-35를 이용한 EMP 공격은 상당히 현실성이 없다. 만약 이런 시도가 존재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공개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예리코3 탄도미사일을 사용했을 것이다. 예치라계의 선악과 나무이자 에덴의 동쪽, 아담이 아시아계로 추락한 뒤 케루빔이 그 경계를 지키는 곳이자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탄생하고 그의 무덤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신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가혹한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과거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것을 유대교의 성전산, 아브라함의 파운데이션 스톤, 기초석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곳에 모세의 언약궤를 보관하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모리아산의 아브라함 기초석은 유대인의 희생의식 제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진 채석장에 있던 골고다 언덕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초석은 이슬람의 선지자인 마호메트가 에녹,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바로 승천한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마호메트에게 쿠란을 전한 이가 세라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승천한 마호메트가 다시 카바로 돌아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세라핌의 현자의 돌을 하잘 알 아스와드, 천국에서 온 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현재 카바 신전의 모서리에 박혀 있습니다. 본래 흰색이었지만 일부가 파괴되면서 검게 변색되어 카바 신전의 검은 돌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이 카바 신전의 내부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성상도 보이지 않고 3개의 기둥만 있습니다. 초기 유대교가 신의 이름과 형상을 금지한 것, 비잔틴 정교회의 성상 파괴 운동과 같은 이유입니다. 아브라함 종교,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는 같은 성질을 공유하면서 유대교와 이슬람은 세라핌이 인간 세계에 직접 관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헤롯 왕의 제2성전이 파괴되고 아브라함 기초석 위에 우마이야의 칼리프 아부 알마릭에 의해서 7세기경에 이슬람 사원이 건축되고 현재의 바위돔, 황금돔 사원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슬람의 출현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교의 희생제물 의식이 중지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부의 사진을 보시면 아브라함 기초석 위에 언약궤가 놓여진 자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구약의 내용은 판타지가 아닌 유적이 보존된 실제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의 서쪽 통곡의 벽에서 성전 복원을 바라는 기도와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란 혐의로 로마 법정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2005년 제3성전 건축을 위해 산헤드린 공회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들은 2016년 푸틴과 트럼프에게 제3성전 건축을 위한 협조를 구합니다. 자, 이런 복잡한 배경 때문에 바로 현재의 중동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유대인은 성전산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황금돔은 그들에게 큰 장애물입니다. 유대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의 조건은 3년 이상의 상처가 없는 완전한 붉은 털을 가진 암송아지입니다. 2022년 미국에서 완전한 붉은 털을 가진 5마리의 텍사스 레드 앵거스가 발견되고 2024년 3월에 이스라엘로 보내집니다. 이 소들은 이제 3년차가 되면서 제3성전 건축이 임박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Texas Red Angus, flying them 7,000 miles to Israel. This is not a publicity stunt, What do you mean? meaning this is something you take very seriously. Harry Potter is a good story. The Bible is not story. The Bible is a way of God to lead us. 유대교의 예루살렘 제3성전의 복원의 의미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진정한 메시아가 출현하여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기독교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전 복원을 요한묵시록의 인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시기로 해석을 합니다. 잘 아시는 요한묵시록의 내용을 보면 이 천상에 나팔이 울리고 7개의 봉인이 순서대로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징조를 알리는 다른 4가지 색의 말탄 기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문 현상으로 보이는 천상의 잉태를 시작으로 용이 그것을 막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벌인다. 그 과정에서 지상에서는 천재지변, 기근, 역병, 전쟁이 나타나고 생명에서에 기록된 12지파의 후손들이 선택된다. 이 천상의 존재들이 용과 전쟁을 벌이고 결국 사탄을 물리치게 된다. 2023년 영화감독 에임 나이트 샤멜란은 폴 트렘블레이 소설을 원작으로 Knock at the Cabin이라는 아주 특이한 아포칼립스 영화를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영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안 보시면 됩니다. 동성부부와 입양된 중국인 딸이 한적한 오두막에 놀러가서 아주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묵시록의 4명의 말탄 기사처럼 4명의 낯선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 가족들에게 요한묵시록처럼 인류의 심판과 아포칼립스에 관한 공통된 환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3명의 가족 중 1명을 정해서 희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종말을 막을 수 있다. 그 희생 대상은 대통령, 연예인,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그 누구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항상 반복된다. 로브맨은 이 영화를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도 되는 것인가? 영화 평론계와 일반적인 관객 중에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영화에서나 나오는 끔찍한 세상의 종말, 아포칼립스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지금도 멀쩡하게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Sacrifice, 희생제물이 정말 아포칼립스, 세상의 종말을 막고 있는 것인가? 로브맨이 말한 중요한 순간이 언제이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냐? 저도 모릅니다. 천상의 잉태, 그리스도가 각성하는 시기. 2024년 미국의 대선 이후 발생할 것 같은 태양풍, 이 블랙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대전은 미국이 붕괴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화이트 라이언, 도널드 트럼프, 게마트리아 코드는 589, 그 중에 A Storm is Coming, 오베이 나사가 나옵니다. Leave the World Behind 해설에 나오죠. 이런 게 우연으로 가능할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태양풍은 오로라로 관측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늑대가 온다는 양치기의 거짓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절대로 아포칼립스가 도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영화처럼 아포칼립스의 징조가 드러난다면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춤추면서 노래 부르지 말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 We have been fascinated by the aurora lights seen all across the country. Many of us here in Texas never seen them before. The Drone Bros, run by brothers Colton and Brett Foisey, specialize in aerial and real estate drone photography. Last night, they captured these images of the northern lights from East and Central Texas.